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기 자신을 좀 부인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은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규모 있게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대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성실하고 노력해도 그 결과가 제대로 오지를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철저히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때 나에게 정확한 그러한 보상이라면 보상, 그러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것은 참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이 잘 믿어진다면 우리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눈으로 감각세계로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러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더듬어서 살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잘 찾아 들어간다면 우리가 1년, 2년, 3년, 이 시간은 결코 긴 시간도 아니고 힘든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질 수가 있고 결과가 얻어질 수가 있고 수확물이 올 수가 있다면, 영적 수확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행실을 찾아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앞으로 행동을 고치고 점진적으로 나를 살펴보면서 나를 반성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포괄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보다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설교에서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략적으로 나의 행실이 어디에 지금 존재한다. 내 행실의 그 거처, 내가 어디에 존재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윤곽을 대충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곽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두고두고 묵상하시면서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행실이 나오고 나의 잘못된 행실이 나오고 그것을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자아가 제공하는 은신처에서 세월을 소비하는 자신을 다루어내자. 네. 자아가 우리에게 하나의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1년, 2년, 3년, 10년 세월을 그냥 소비하면서 나는 거기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은신처에 있는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다루어내야 된다. 자,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자, 금방 말씀드린 그 제목입니다. 자, 자아가 괄호를 쳤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칠판 판서나 책이나 모든 문장들은 거의 다 괄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접속사 내지는 여러 가지 그것을 해명하는 문구가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술을 하거나 작문을 하거나 이런 글쓰기를 할 때도 이런 괄호 작업은 상당히 유용하고, 괄호가 문장 자체를 명료화시켜주고 압축시켜주면서 단순화시켜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암암리에 내 것으로 이렇게 수용해서 내가 어떤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좀 하면 간결하면서 남김없이 한 문장 안에 다 모두 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실력을 한편에선 쌓아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아가 제공하는 은신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아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월을 우리는 소비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나 자신을 다뤄야 한다. 자, 이제 사전 이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이해가 필요한데, 자,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심리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심리적인 과제가 있겠죠. 뭐 불만족한 어떤 그런 감정의 문제라든지 나의 존재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심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제를 현실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특별한 심리적 과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내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한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대과로 내용을 보면 동일시라는 작업과 대표적으로 전치라는 작업을 통하여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자, 정신분석에서 동일시와 전치라는 이러한 해석들이 있지만 매우 거칠고 그것은 어떤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기에 맞추어서 동일시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자, 아이덴티피케이션. 자, 한 대상. 예를 들자면 주체, 나를 다른 대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 여기 괄호입니다. 여기 괄호. 여기까지 괄호죠.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동일시라 그러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천천히 잘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마음의 구조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서는 나의 인격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용어들을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외우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의 나의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여기서 A와 B는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대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가 누구를 흉내를 내거나 닮으려고 하죠. 닮으려고 하지만 그 닮으려고 해도 닮고자 하는 그 대상과 나는 같아질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어요? 같아진다고 생각하는 혼미함이 있어요. 우선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같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간주하는 것이죠. 즉 A와 B는 나와 다른 대상은 같지는 않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이 다른 대상은 주체와 다른 대상을 예를 들 수가 있고 이 의미는 상상 세계에서 착오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대상. 무엇이? 다른 대상. 천천히. 우리 좀 초등학교 학생도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만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여러분이 사물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내 생각을 통해서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천천히 숙고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나를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동일시라고 하는데 그 동일시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이 상상세계 속에서 머릿속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상상하는 그 세계에서 착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이. 나에게 현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그 착오를 나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동일시를 하는 그 대상이. 제공함으로써 나의 그 결핍, 그 심리적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대상이 바로 다른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대상을, 나라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동일시라고 한다.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예.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 속에 잘 안착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 displacement, 그러니까 상기의 대상에게, 이 대상에게, 다른 대상에게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이동시키거나 바꾸어 놓는 행위예요. 자, 먼저 내가 동일시를 통해서 나와 다른 대상을 같은 것으로 여겨놓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심리적 과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그 대상에게로 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동시키고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바꾸어 놓는 그런 행위를 하고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심리적 과제를 어떻게 해요? 특별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조금 정리되세요? 뭐 정리가 좀 되는 듯하고, 네. 자, 천천히, 빨리 안 나가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나의 심리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유약한 내가 존재해요. 우리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중학교 뭐 청소년들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 보면 길바닥에 침을 많이 뱉죠. 그냥 뭐 어떻게 그 날카롭게 뱉더라고요. 찍찍하고 뱉고 무슨 욕을 처음부터 우리 여기 중학교에 있으면 같이 내려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해요. 욕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좀 그만 좀 해라. 그 횡단보도에 서 있으니까 어른들이 있으니까 이건 민망하다. 욕을 해도 야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욕을 할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겁니다. 네. 자, 그건 뭐냐? 유약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걸 레이디 라이크, 여자 같은, 걸리쉬, 계집아이 같은 그런 성격. 천천히 보세요. 중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막 그 설치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뭐 힘을 자랑하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이때 조금 얌전한 애들은 어때요? 위협감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 한편에서는 위협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아이는 쉽게 말하면 여자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차분하고 얌전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러한 자신의 그 성격을 어떻게 현실에서 개조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좀 뭐 삼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일드하고 말이죠. 그런 성격으로 나를 바로 바꿔낼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없죠. 바로 심리적 과제.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심리적 과제를 내가 현실에서 바로 개조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는 대안이 뭐냐? 강한 자의 속성을 도입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나의 이러한 심리적인 그런 현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개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강한 자의 속성을 내가 도입을 하는 거예요. 도입. 물자 따위를 끌어들이는 거. 강한 자의 그 속성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천천히 보세요. 그 다음에 강한 자의 속성에 은폐하여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지면서 그 속성을 도입해서 그 속성에 은폐하여 나는 서식한다. 어떤 일정한 환경에 깃들여 산다.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유약한 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강한 자. 강한 자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강한 자는 어떤가? 차고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핵심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흉내를 내거나 침을 찍찍 뱉고 뭐 어떻게 한 욕을 하고 행위를 거친 행동을 할 때 이건 자기 자신이 강한 자를 도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강한 자를 도입하는 것이 이른바 동일시인데 동일시는 내가 침을 뱉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됐나요?
아니죠. A와 B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같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여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여기서 막간에.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내가 다루어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놓고 그것을 막연하게 따라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나를 어떻게 해요? 다루어 나갈 수가 있겠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강한 자를 불러오게 되는데, 이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성은 뭐냐? 착오를 제공해 주어서 나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상을 도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일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온단 말이에요. 동일시는 뭐라 그랬어요?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강한 어떤 그런 자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이 동일시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은 것으로 여겨주는 가운데서 여기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자, 동일시. 1과 2는 동일하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동일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근접거리에 있을 때 동일시를 할 수가 있다. 제가 언제나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 군인이 베레모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베레모를 쓰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베레모를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군인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베레모는 뭐예요? 군인이 쓰는 거죠. 군인이 쓰는 것을 내 머리 위에 앉혀놨을 때 근접거리. 나는 그와 동일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베레모는 군인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을 때, 씌워져 있을 때 나와 군인은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와 군인은 이퀄은 아니죠. 동일한 것은 아니죠. 동일하다고 여겨질 뿐이죠. 천천히.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규모 있게 조절하고 이것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대상을 같은 것으로 먼저 여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그러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근접거리에 있어야 된다. 부모님. 베레모가 내 머리 위에 근접거리에 있을 때 내가 군인으로 되는 것처럼 내게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동일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엄마를 닮는다든지 아빠를 닮는 것을 통해서 나의 유약한 문제라든지 어떠한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형제. 나는 오빠가 굉장히 멋있고 힘이 있는데 나는 오빠와 형처럼 닮을 거야. 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근접거리에. 친구, TV에 보이는 연예인, 네? K-pop 가수들, 이런 가수들 보면서 야, 저 참 이쁘고 멋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와 닮으려고 하겠죠. 동일시. 이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근접거리에 있을 때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과 자아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지금 설명해 나가려고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취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 모방과 흉내를 통해서 한다. 모방을 내므로 인해서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 아빠 놀이할 때 모방을 통해서 내가 아빠가 될 수 있고, 모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연예인처럼 내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모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유약한 자가 이런 동일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거친 성격의 아버지 태도를 모방한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아이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빠의 그 거친 모습,
네? 비도덕적인 모습, 압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어때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다. 왜? 내가 유약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친 태도를 모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춘기 반항적 태도다. 아이들이 막 거칠게 나가는 거. 그건 뭐예요? 내 유약함을 덮는 행위란 말이에요. 뭔가 아버지의 그 거친 모습처럼 그렇게 동일시시키는 작업이란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시를 통해서 이 강한 자를 가져오게 되면 내가 강한 자가 된 것 같아요. 침도 뱉고 옆에 있는 친구도 때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강한 자가 된 것 같아요. 강한 자가 된 것 같지만 내가 강한 자가 되었나요? 안 되었죠. 네, 강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요걸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 플러스 강한 힘이죠. 이 강한 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강한 힘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내가 흉내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되었다. 내가 아름답게 화장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숙녀가 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름다운 연예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천천히. 내가 강한 자가 된 것 같다면 어때요? 강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의 속성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착오를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강한 힘을 내가 누군가 강한 모습을 동일시해서 가져왔는데 그것은 나에게 무언가 착오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나는 어떻게 하는가? 자, 강한 자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강함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나 자신의 도입을 했죠. 그래서 강한 자의 속성에 내가 드러나지 않게 은폐가 된단 말이에요. 은폐가 되고 거기에 서식을 한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전치다. 아시겠습니까? 전치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유약함을 강한 힘의 모습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내가 힘 있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사람의 힘 있는 모습이죠.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의 모습이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천천히. 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속에 존재하죠. 맞습니까?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막 화장을 이쁘게 했어요. 옷도 이쁜 옷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은 내가 누군가를 닮은 모습이죠. 닮은 모습이라면 그때 나는 어디에 있느냔 말이에요. 그 닮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속에 나는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요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고 부모는 자식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지성이 없으면 아이들을 올바로 키울 수가 없고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이러한 것이 지식이 세팅이 돼 있을 때 서로가 대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이 강한 자의 모습,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그 후 유약함이 강한 힘으로 바꾸어지지 않는 가운데 유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때요? 허탈하죠. 나는 입술도 칠하고 뭐도 이쁘게 하고 했지만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야. 에? 나는 막 성형도 하고 뭘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 니네들 몰라. 내가 얼마나 화장하느라고 수고한 줄 알아? 내가 이 성형한다고 돈 얼마 들었는 줄 알아? 니네는 몰라. 그 유약하고 내 부족한 그 모습은 어디까지나 그 아름다움, 강함 속에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은폐하면서 서식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왜 설명했는가? 여러분의 주체와 자아와의 그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이 동일시와 전치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행위를 고치려고 한다면 이 행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이 행위는 이와 같이 이 강한 자와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아에 속한다. 여기에 지금 유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 주체, 나라는 진짜 당사자, 개인적인 나. 이해가 되시나요? 개인적인 나는 이 자아의 어떠한 장점의 그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은폐되어서 여기 거주하면서 시간을 계속 지체하고 보내고 있다. 그러니 여기에 거하는 그 나를 잡아내야 내 행위를 반성할 수가 있고 발전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아멘.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아가 제공하는 은신처, 이와 같은 이런 은신처, 강한 자에게서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 거주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강한 자라고 하는, 강함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나를 숨을 수 있도록 해요. 유약한 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는 숨어서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이 자아는 자아가 제공하는 은신처에 은폐 서식하며 세월을 소비하고 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번이 저기 1번, 2번이 여기 강한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unconscious subject, 무의식적 주체. 자, 우리가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행동을 무엇을 하는가, 오늘 눈을 뜨고 잠자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지를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봐요. 왜? 이런 구조를 전혀 몰라요. 이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해라. 어떻게 돌아봐? 내가 눈을 뜨고 나서 감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돌아볼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다는 것은 unconscious subject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과거에도 많이 해왔지만 우리는 모든 거는 모르는 가운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바로 무의식적 주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자아에게 거절당했을 때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자신, 그것을 얘기할 때를 무의식적 주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무의식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나다. 일상생활할 때 정말 내가 있어요. 자, 이걸 개인적인 나라고 합니다. 특징이 뭐냐? 일체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 타율에 의한 삶을 지향하는 존재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일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참지 않고 내가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옷을 입어야 되겠죠? 머리를 빗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얼굴을 다듬고 나가고 치장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나가서는 집에서 언행을 하던 것과는 달리 외부에 나가면 예의를 갖춰야 되고 어떤 요구하는 태도를 취해서 행동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인간은 나 개인적 위치에 있던 이 사람은 이렇게 사회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무의식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자아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나라는 거예요. 무의식적 주체라는 것은 개인적인 나를 지칭하는 것이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사회적인 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무의식적 주체는 자신을 초월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의 삶을 초월해서 사회적 관계로서의 내가 언제나 요구받아진다는 거죠. 아멘. 자, 천천히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순간적으로 사회적인 나로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유약한 자가 강한 자와 동일시를 하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사회적인 나로, 개인적인 나에서 사회적인 나로 언제나 이렇게 변화되는,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혼자 있는 삶이 되면 개인적인 나의 상황이 주어질 것이고, 또 내가 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나는 어느샌가 자아로 변해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개인적인 나, 사회적인 나,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우선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때요? 나와 근접거리에 있죠. 맞습니까? 매우 근접거리에 있죠. 그러니까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 근접거리에 있을 때. 군인이 사용하는 그 베레모가 내 머리 위에 있을 때 나는 군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무의식적 주체의 삶을 사는 나와 사회적인 나는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사회로 발을 탁 딛게 되면 사회적인 내가 되어버렸죠. 얼마나 가까워요. 그 다음에 내 생각 가운데서도 가만히 혼자 있다가 내가 오늘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면 벌써 나는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인 나, 자아의 포지션에 머물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가 굉장히 가깝고 언제라도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존재하게 된다. 누가? 무의식적 주체와 이 자아가. 재밌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 주체는 자신의 심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아를 자신과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동일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현실을 살아가려면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참된 자기의 모습으로 간주하면 용이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나가면 머리를 빗고 옷을 입어야 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인 나 자아인데, 이것이 나 개인적인 나와 매우 근접거리에 있던 바, 이런 것이 왕왕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때 욕심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나인 것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감사.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겨질 때 강한 자와 동일시가 될 때 내가 무엇을 획득한다 그랬어요? 강한 힘. 마찬가지로 내가 자아와 동일시를 여길 때 나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안녕하세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러한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동일시를 통해서 내 것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거기에서 무엇이 있어요? 친절함, 사랑, 너그러움, 관용. 그것이 뭐하고 같다? 여기 강함, 아름다움. 맞나요? 그것을 바로 내가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확보가 된다면 이것은 자아의 장점이죠. 이 장점을
획득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한 힘 속에 유약한 나를 은폐시키고 보존시켰던 것처럼 나는 이러한 자아의 사회생활 속에서 획득되는 장점, 이것을 통해서 확보해놓고 여기에 전치를 통하여 그 장점을 은신처로 삼아서 여기서 은폐하면서 서식하면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조금 보이세요? 좀 설명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조금 걸치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고급스러운 승용차, 요번에 뭐 주병진 씨가 펜트하우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뭐 같은 동료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와 하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 주병진의 그 모습을 볼 때 무엇이 보여요? 부요함. 그죠?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뭐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 주병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펜트하우스와 동일시가 된 거죠.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근접거리. 맞나요? 주병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병진은 어때요? 펜트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그 부요함 속에 은폐되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자신 있고 펜트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이 자신의 부요함인 것처럼. 맞습니까? 그 자신의 지성의 부요함인 것처럼. 그 어떠함의 부요함인 것처럼 다루어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똑같은 사람인데 거리에서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없이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때요? 형편없이 보이죠. 그러나 돈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주눅들어요? 돈과 그 사람에게는 근접거리에 있고 그것이 동일시가 되어서 거기서 무엇을 줬어요? 강한 힘, 부요함.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 그늘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 명예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달리 보이고 달리 느껴진단 말이에요. 맞죠? 네, 바로 이와 같은 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족한 지성,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요해지고 싶겠죠? 부요해짐으로 인해서 그 부요함이 주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느껴졌던 나의 초라함을 상쇄시키고 싶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부족함과 그 초라함은 이 자아가 주는 장점 속에 서식을 하죠. 거기에 은닉이 되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신앙의 태도. 오늘 여러분이 주일 돼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 한잔 어제 밤에 많이 하고 늦잠 자면서 술 냄새를 막 풍기고 집에서 어떤 거친 행동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 나의 자아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자아가 동일시한, 내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아의 장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 있는 그 신앙, 열심 있는 신앙? 이렇다면 우리의 이 초라함을 이러한 부요한 승용차와 아파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열심을 하는 이 신앙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신앙하고 싶지 아니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신앙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내 모습 속에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자, 오늘 자아가 제공하는 은신처, 강함, 아름다움, 부요함, 이것이 나의
은신처다. 거기에서 나는 신앙으로 말하면 불순종하고 싶고, 나는 가능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단계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나는 가능하면 이삭을 바치는 그 수위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고, 기회가 닿는다면 하는 척까지는 가되, 그것이 옳으라고 하는 검증해야 된다는 그러한 확실함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빼도 박도 못하고 빠져나갈 수 없다면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는 여전히 보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의 잘못된 행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판은 무엇이다? 거기에 있는 것이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러한 거룩한 모습, 열심을 하고자 하는 바로 저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골리앗을 물맷돌로 만군의 하나님을 누가 무시하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골리앗 너에게 다가간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돌리면서 나아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다윗입니까? 그렇지만 그가 한편에서는 어때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그 동료 장군을, 자기 부하 장군을 죽이고 계략을 짜서 그 아내를 자기 소유로 삼고 거기서 음란 행각을 벌리는 그 다윗이 함께 상존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그런 욕망을, 이러한 유약함을 은폐시키고 다루기 위해서 어떠한 자아의 그 장점, 그런 신앙하는 모습,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극대화시켰는지도 모른다. 아멘. 네. 그러나 어땠어요? 다윗이 그 행위를 했을 때 다윗의 집에서는 칼이 멈추지를 않고, 다윗이 그와 같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것처럼 너가 백주에 너가 데리고 있는 여자들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크게 진노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에게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와 같이 열심 있는 신앙,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걸 믿지 마라. 그걸 믿다가는 큰일 난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려고 하지 않는, 안 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꾀를 부릴까 하는 그 모습이 내 신앙의 열심 가운데 버젓이 상존하고 있고, 거기에 숨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시간을 때우고 있다. 주님이 이삭을 드려라 라고 나에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나는 언제까지는 피할 수가 있는 명분이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이 행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 행실,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스라 9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53페이지, 에스라 9장 13절.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냐? 이 행실이라는 거예요. 9장 13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들에 상응하는 형벌보다 적은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출을 베푸셨사오니. 아멘. 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로, 악한 행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행실? 이와 같이 종교성 속에 묻혀져 있는 악한 행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일본의 거리에 가까운 그 거리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양과 소들을 끌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열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조차를 안 한다. 알겠습니까? 인정조차 안 하면서 우리는 그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 열심을 내서 그 열심 있는 신앙의 그 장점을 가지고 그 속에 숨어서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불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실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행실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네. 자, 우리 다른 성경 봅시다. 잠언 19장 16절. (19장 16절)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네,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것,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것. 개역 성경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오늘 이렇게 대략적이지만 구체적인 것으로까지 지목해서는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가늠할 수 있는 내가 어떤 행실이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 이러한 처소를 발견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네, 이런 행실이에요. 다른 행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일체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은 타율에 의한 삶을 지향하는 나.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육체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나. 그 나를 그렇게 그 내가 행하는 행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열심 있는 신앙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아의 장점을, 신앙적 자아의 장점을 가져와서 그 속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시간을 계속 둬가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나를 딱 꺼내어서 그 나를 다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는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정교하고 정확한 그 부분들을 일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설교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걸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35페이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제대로 된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가급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젖고 고통이 젖고 하나님의 안위함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심이 오늘 내 삶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아멘. 아멘. 그 행위대로 주는 거예요. 내 삶은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 디나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행실이 부족했다. 신앙을 한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11조를 하겠다라고 했고 신앙 고백을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11조인데 그렇게 한다고 했던 그가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멘. 자기를 위해서 했다.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그 일은 디나의 부주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녀의 부주의가 아니라 오늘 부모의 잘못된 신앙이다. 아멘.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매몰된 나의 그러한 신앙. 옆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가시고 12제자가 사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도 우리 오늘날 신앙은 어때요?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삶, 나의 행복, 내 삶의 퀄리티, 이거 따지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행실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개인적인 내가, 일체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 타율에 의한 삶을 지향하는 내가 아니라,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생명을 부인하고 내 가족과 친지 모든 대상을 미워하기까지 하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특단의 결단, 어떤 수고와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수준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있다. 다시 한번, 어떤 행위? 이렇게 타율에 의한 삶을 지향하는 것. 어떤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나에게 평안한 것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뭇 인간들의 누구나 할 것 없이 욕망하는 이거 나에게 최대의 적이다. 추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배고픔을 받아들이고, 수고와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을 내가 작정해라. 이게 신자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떤 행위인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잠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연습해야 돼요. 양치질하는 거, 아주 정교하게 닦는 거. 왜? 나 자신을 관리해야 되니까. 밥 먹는 거,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거. 뭡니까? 일체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 타율에 의한 삶을 지향하는 나 자신을 어려서부터 자꾸만 훈련을 시키고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삶이 이루어질 때 내가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어때요? 옷을 얇게 입고 나가라. 얇게 입고 나가서 추위를 떨어라. 배고픔을 경험해라. 너무 따뜻한 거, 보호받는 거, 안전한 거 이러지 마라. 나를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시니라. 아멘. 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서 읽었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위를 고쳐야 되겠죠. 하지만 행위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유약한 자가 강한 자와 동일시를 해서 거기서 강한 힘을 획득한 후에 자신의 유약함을 전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강한 힘 속에 은폐되고 거기에서 서식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무의식적 주체 개인적인 내가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자아, 언제나 내가 오늘도 있다가 학교 가게 되면 자아로 변화가 되는, 오늘도 내가 학교를 생각하면 사회를 생각하면 자아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딱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와 자아가 항상 수없이 교차되는 것이 나인데, 이럴 때 바로 나는 이 자아의 장점을 통해서, 나는 자아와 동일시를 통해서 이 장점을 획득하고 가져오고 그 속에 내가 운신하고 그 속에 숨어 지내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일체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 가운데 타율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는 수동적인 삶,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 하나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셔도 축복, 축복, 복, 사랑, 공감,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대다수의 신자들, 아시겠습니까? 그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내가 십자가를 치고 언제든지 십자가를 쳐도 그게 기쁨이 되고, 아, 이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소임이구나. 그냥 이재기가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히려 인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걸 기도를 해야지. 아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이것은 신자가 아니다. 이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게 행실이다. 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아멘. 부디 여러분이 오늘 드린 내용을 우리 지금 2018년도 첫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행실을 한 해 동안에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 행실을 딱 잡아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제 바꾸자. 뭔가 차갑고 수고스럽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그것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단호한 마음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무릎에 힘을 넣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단호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